교회 역할이 과연 무엇일까요?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역할은 건물을 지어서 교회를 화려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교회 역할은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통해서 그 교회를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역할은 하나님을 알리는 데에 있습니다. 예전의 교회 역할은 조금 지금과는 틀립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또 신약의 초기에 보면 교회에서 주로 했던 내용은 성경을 읽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모든 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많은 언어들로 번역되었기 때문에 모든 이가 다 성경을 마음껏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히브리어 성경책 들고 계신 분 계신가요? 헬라어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 라틴어, 다 우리는 지금 한글 성경을 들고 있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마음껏 읽을 수가 있는데, 옛날 구약시대나 신약 초기에는 이 성경은 히브리어와 헬라어, 신약시대에 가서는 라틴어로밖에 번역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했던 일은 그냥 성경을 읽어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럼 성도님들은 평상시에 성경을 듣지도 보지도,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글씨를 모르기 때문에 읽을 수도 없는 이 성경을 교회에 와서 또는 광장에서, 회당에서 읽어주는 그 성경만을 듣고 은혜를 받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의 교회는 이제는 이 성경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나님을 알게끔 하면서 바르게 알고 힘써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 역할입니다. 단순히 교회가 덩치만 크게 하고, 단순히 교회가 문화센터를 하고, 교회가 여러 가지 사회 일을 하는 것이 물론 좋은 일이긴 하지만 본질이 흔들려져 버리거나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역할은, 여러분들도 오늘 교회 오신 이유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뭐하러 오셨습니까? 식사하러 오셨습니까? 주무실 데가 없어서 이곳에 오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신 이유는,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 하나님을 더욱더 알는데 힘써 알기 위해서 모인 줄 믿습니다. 왜 힘써 알기 위해서 모였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셨음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목적이 흔들려 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 오신 목적이 교제 나누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먼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목적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미국에 있을 때 제가 가장 충격받았던 문화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한인교회에서 모였던 사람들이 주된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이 아니라 교제 나눔의 목적을 보고 제가 너무나 가슴 아파하고 실망했던 것이 아직도 제 가슴 속에는 남아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허용하고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안아주다 보니 진리가 비진리로부터 밀려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진리에 있어서만큼은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WCC 문제로 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고 비진리적인 것이 진리를 앞서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힘써 알아서 바르게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힘써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WCC라는 문제가 지금 온 나라를 뒤덮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단들이 태어납니까? 왜 이단들이 만들어지고 왜 이단들의 사람들이 빠집니까? 하나님을 아는데 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단과 우리 큰 차이 없어요. 표면적으로 보면 큰 차이 없습니다. 똑같은 성경 들고 있고, 똑같은 예수님 얘기하고, 똑같은 하나님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완전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데 힘써 알지 못했고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한다면 그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음을 꼭 기억하고 명심하고 늘 깨어서 근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실 때에 힘써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바로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그 어떠한 것도 걸림돌로 방해받지 않고 성도님들에게 그것만을 증거하며 선포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 이후에 교제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나눔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또한 여러 가지 사회에다가 기부하고 사회에다가 기여하는 것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꼭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진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이 예배가 먼저이고 나머지 것은 그 이후에 있음을 바로 우리가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정쩡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될 기로에 많이 놓입니다. 당장에 오늘도 선택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교회를 갈 것인가? 집에서 누워 있을 것인가? 이 선택의 기로에서 어떠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곳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기회비용이라고 배웠지 않습니까? 기회비용. 무엇을 하나 선택함을 통해서 하나는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이 선택에 있어서 과연 무엇을 우리는 택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에 비추어서 택할 때에 우리의 선택은 실패도 실수도 어려움도 없는 줄 바로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택의 올바른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정쩡하지 않습니다.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고 커피는 셀프고 이런 것처럼 어정쩡하지 않습니다. 내가 제자들이 물었을 때에 스승님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갑니까? 어떻게 하면 극락에 갑니까? 나도 모르겠는데 너에게 어떻게 알겠느냐? 이게 석가모니가 했던 얘기입니다. 사람이 누구십니까? 사람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것이 진리입니까? 어떻게 가는 것이 진리를 행하는 것입니까? 먼저 네 자신을 알아라. 성경은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확연하게 네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너를 복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요, 네가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면 내가 너에게 저주를 내리겠노라 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바로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는 천국 갑니다. 구주를 믿지 않는 자는 지옥 갑니다. 연옥은 없습니다. 어정쩡한 가르침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 여러분 어떠한 것을 선택할지언정 할 때에 그 선택이 가장 복 있는 선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것을 한번 고민하고 선택해 봐야 됩니다. 복과 저주냐, 복이냐 저주냐를 내가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저께 저희가 맛있는 것을 먹으러 갔습니다. 요 근방에 또 새로운 집이 또 한 군데 생겼다 해가지고 또 안 가볼 수는 없으니까 또 내가 용돈 받는 날인 걸 또 어떻게 알아가지고 또 돈도 제일 어느 놈이 가자고 해가지고 가가지고 제가 제 용돈 44% 이상을 쓰고 왔는데 그곳에서 제가 엄청난 선택을 어저께는 보고야 말았다. 5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태훈이가 안 가겠다는 거. 왜? 살 빼고 있기 때문에 안 가겠다. 지금 13kg를 뺐기 때문에 안 간다는 거. 그러면은 이 4명도 날씬한가? 안 날씬해요. 5명이 다 뚱뚱한데 그 중에 제일 뚱뚱한 놈은 지금 13kg를 빼가지고 날씬해져 가고 있어요. 어떤 자신이냐면, 목사님 우리 교회에도 뭐 잘생긴 남자 한 명 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이 발행함으로 지금 열심히 선택했다는 거예요. 어떤 선택? 살을 빼서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잘생긴 남자가 한번 대보려고 선택을 했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 선택을 우리도 이 4명도 따라가야 맞아요. 따라가야 맞아요. 다 우리도 뭐 볼 일 없는데. 그런데 이 4명은 어떤 길을 선택했느냐? 먹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저 위에 높은 곳에 가서 니 먹어라 내 먹어라 배 터진다 이러고 있을 때 창밖을 내다보니 다른 길을 선택한 사람은 열심히 농구를 하고 있다. 누구의 선택입니까? 엄마가 하라는 것도 아니고 아빠가 하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딱 두 분류로 딱 나누어졌습니다. 나는 살 빼기로 선택해서
조절하는 선택과 나는 살은 빼야 되는데 내일부터라는 선택, 그리고 확연히 달라진 이 선택의 길에서는 어느 누구도 원망할 수 없고 그 결과는 완전히 틀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 친구는 밥을 굶어가면서 열심히 운동했더니 한 주 모르게 턱선이 자라나고 있는데 저는 왜 살이 안 빠질까요? 그것은 어느 누구도 원망할 필요 없어요. 왜? 내가 선택한 길이고 내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분명히 성경의 말씀에도 두 가지입니다. 축복과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선택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네가 나의 길을 선택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반대로 네가 나의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벌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밥을 안 먹고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살 빠져요. 그런데 밥 계속 먹고 들어누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살은 찝니다. 이것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분명히 지금 눈에는 보이는 선택의 길입니다. 근데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는 자기 본인 당사자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길입니까? 우리는 이전 말씀을 통해서 다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계속해서 선포될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선포될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아는데 힘써 아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길입니까? 하나님께서 기쁘시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반대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저주받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면 저주받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랍니다. 그것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푸른 풀밭으로, 푸른 초장으로, 시냇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을 먹고 안 먹고는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에 이 목사의 바람은 여러분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한 성도도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아서 아파하고 고통받는 성도가 단 한 분도 없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야 더 어떠시겠습니까? 부족한 이 목사의 마음도 그러한데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시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바른 말씀대로 바르게 선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저주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저주받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말씀 기억해 보세요.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떤 행동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입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 말씀드렸어요. 내가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요, 내가 내 자녀를 더 사랑하는 우상이요,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요, 내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고, 그 우상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며 우상과 함께 우상을 섬기는 자도 멸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제와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잘되고 얼마만큼 모든 민족에게 제일로 잘되게끔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천대의 복이 너에게 있도록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반대로 네가 우상 숭배하는 자는 우상과 함께 멸하여 버리겠고 너의 저주는 3사대까지 내가 임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기서 선택하실 때에 무섭게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맞을 것만 생각하냐는 겁니다. 왜 맞을 것만 생각합니까?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께서 멸하십니다. 아이고 무서워라. 목사님 왜 이렇게 무서운 설교 하십니까? 생각을 좀 바꾸세요. 무서운 설교가 아니라 그렇게 살지 말자는 겁니다. 우상 숭배 할 생각하지 말고 안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대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여러분, 저주에는 두 가지 저주가 있습니다. 하나는 믿는 자에게 내리는 저주와 하나는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내리는 저주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내리는 저주는 그냥 멸하고 끝납니다. 그런데 믿는 자에게 내리는 저주는 멸하시지만 회복시키신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매 한 번도 드셔본 적 없습니까? 저는 자라오면서 한 번만 더 딱 이 짓거리 하면 다리몽댕이 부셔꾼다 이 소리를 자주 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아직 다리몽댕이가 멀쩡합니다. 그럼 그 일을 2번 안 했을까요? 아니에요. 또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버지가 다리몽댕이는 안 부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십니까? 하나님께서 10의 1조 그리고 예배 또 전도 안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너희들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 말씀이 진짜로 핫주시로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의 저주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멸하실 때의 3, 4대 멸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그 저주의 말씀은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바로 이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리몽댕이 부셔버리겠다. 호적에서 쭉 파버리겠다. 이것저것 내가 다시 안 보고 살겠다. 안 들어보신 분? 아무도 안 계신데 여기서 다리몽댕이 부사지신 분 아무도 없고 족부에서 지금 그 호적에서 파지신 분들도 아무도 없고 부모님하고 안 보고 사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내가 잘해서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얼른 내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 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그 저주, 저주받아 우리 전라도 말로 저주받아 뒤지겠네. 경상도 말로 저주받아 죽을쁘겠네. 이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계시록 3장 19절 말씀 보시면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뭐하는 자?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한다. 왜 내 새끼에게 매를 듭니까?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해라?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무슨 열심? 회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저주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말라기서 3장 8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이 말씀이 정말 신기방통한 말씀입니다. 그럼 너희가 내가 도둑질했다. 그게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그래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끝이 아니라는 거. 저주를 받았다. 끝이 아니라 저주를 받았다. 그런데 뭐해라? 내가 여호와 내가 또 말한다. 언제나 11조를 창고에 들여봐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데 무한한 복을 줄게. 이 말씀이 바로 네 한 번만 더 잘못하면 다른 몽댕이 부사본다. 이게 무서워서 지나가서 가출하는 사람은 바보 멈추. 잘못해갖고 엄마가 지금 화가 팍 났는데 아빠가 팍 났는데 어이구 우리 아들 잘했다 이런 부모님 한 번도 없다는 거야. 니는 딱 잡히면 지기 부사부터 해가지고 막 다른 몽댕이 부사보고 가만 안 둔다. 그게 무서워서 지금 나가 붙으면 우리는 지금 좀 다 부모 없이 살아야 돼. 다 텀들이 살고. 그런데도 어머니 아버지는 다시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돌아오라는 겁니다. 내가 다른 데 부사뿐다 이게 아니라 내가 부사뿔란게 그냥 돌아온나. 무서워 협박 내가 하려니까 돌아온다.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예물로 드리지 않습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 예배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 되고 있으면 여러분 무서워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책망하고 징계한다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으로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계속해서 옳은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문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문 두드리지 말고 그만 들어오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주님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대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내가 지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는데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그것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것을 도둑질해서 지금 내가 힘들게 살고 있습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면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내 몸이 아픔이 지금 내 몸에 있습니까? 그래서 네가 죽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돌이키면 회복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장 큰 무서움은
무반응, 무관심이다. 내가 성도의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만지심 있는 것이 복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그 만지심 있는 게 복입니다. 왜 그래서 아버지 있는 자녀와 아버지 없는 자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왜? 맞아야 할 때 그 아이가 맞지 못하고 크고, 야단 들어야 할 때 그 아이가 야단 듣지 못하고 크니까 나이가 클수록 사회에서 나쁜 짓을 할 확률이 높아진다. 얼마 전에 한번 조사를 했답니다. 범죄를 많이 저지르는 사람들, 청소년들을 조사를 딱 해보니까 70%, 80%가 부모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또는 맞벌이 부부라든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 자 청소년들이 사고를 많이 치고 있다는 것이 확률적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무관심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져주심에 감사할 수 있기 원합니다. 혹시 물질 때문에 내가 지금 어렵게 살고 있습니까? 만지심에 감사할 수 있기 원합니다. 혹시 내가 육신의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내가 바로 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에 감사하시고 열심을 내십시오. 무엇의 열심? 회개의 열심을 내시고 아버지 앞에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두려워할 것은 나의 교만입니다. 듣지 못함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내 마음에 찔림조차 없는 것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것을 도둑질 하지 마라. 여러분 혹시 도둑질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찔림이 있어야 된다. 도둑이 제발 저릴 수 있어야 됩니다. 도둑이 제발 저리지 못하는 도둑은 아주 1급 도둑입니다. 잘못을 저지를 놓고도 그 잘못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모르는 그 사람은 아주 초특급 잘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마음에 찔림이 있으시기 원합니다. 한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딱 찔림이 오면 그것을 돌이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감동도 없고 찔림도 없고 아무런 것이 없다면 여러분 더 열심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셔도 선택의 갈림길에 놓입니다. 이 조금 더 위에 말씀을 읽어보시면 왜 이런 사단이 일어나냐면 돈이 많아서 이런 사단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삼촌과 조카입니다. 같이 나왔습니다. 자, 어려울 때는 잘 붙어 있었습니다. 힘들 때 서로 도와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서로 일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들에게 지금 소와 양이 많아졌습니다. 돈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양 지키는 자와 룻의 양 지키는 자들이 서로 다툼이 일어납니다. 다툼이 일어나니까 조카와 삼촌 사이도 별로 안 좋아집니다. 왜? 돈을 사랑함에 모든 일만하게 뿌리가 되기 때문에 돈이 많아지니까 이상하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돈 없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겁니다. 좀 배불러지니까 하나님 찾기 싫어지고, 배불러지니까 형제들과 싸우고, 돈 없을 때는, 배고플 때는 어쨌든 간에 주님 붙잡고 형제들과 붙잡고 서로 도와갔는데 많아지고 잘 살만하니까 다른 문제가 딱 생겨버렸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선택의 갈림길에 놓입니다. 이 선택은 바로 지금 롯의 선택입니다.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네가 동으로 얘기하면 내가 서할게. 네가 남 얘기하면 내가 북할게. 네가 이쪽 얘기하면 내가 이쪽 얘기할게. 아브라함은 그래도 삼촌이라고 조카에게 먼저 건을 줍니다. 그럼 좀 싸가지 있는 조카 같으면 아이고 그래도 삼촌 내가 이렇게 온 것도 삼촌 덕분인데 그래도 좀 삼촌부터 하십시오라고 할 건데 이거는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내일로 받아먹어버려. 그리고 눈을 딱 들어 쳐다보니까 어디가 좋더라고? 고돔과 소무라 지옥이 좋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고돔과 소무라가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거예요. 아닙니다. 고돔과 소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동네가 음란하고 음탄하고 부정과 부패가 흘러 넘쳐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도시인데 이때 지금 롯이 선택할 이때는 그 도시가 그러면 하나님 예배 잘 드리는 도시였냐? 아니에요. 이때 벌써 롯은 저곳에 가면 사람들이 흥청망청 쓰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쾌락을 쫓아간다는 그 도심을 이미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롯은 영적인 눈을 든 것보다는 육적인 눈을 들어보니까 저쪽이 훨씬 좋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형을 좀 아셔야 되는데요.
우리는 남과 북을 얘기하지만 여기서는 동과 서를 얘기합니다.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한쪽은 서쪽, 한쪽은 동쪽 얘기하는데 고동과 서물어가 있는 그쪽은 물이 있고 풀이 솟아나고 아주 살기 좋은 땅이고 반대쪽은 완전 극과 극입니다.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육적으로 봤을 때는 저곳은 과연 사람이 살아갈 수 없다라고 소리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황무지한 땅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은 완전 틀려버립니다. 아브라함도 군소리하지 않고 알았다. 네가 그쪽으로 가라. 왜? 롯은 지금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았고 아브라함은 영의 눈을 들어 바라보았다. 내가 비록 못 먹을지더라도 저쪽 가면 내가 하나님은 마음껏 예배할 수 있겠구나. 하지만 롯은 내가 하나님은 일단 두 번째 치고 내가 저곳에 가면 지금 벌어놓은 돈 가지고 좋은 집 사고 마음껏 사고 마음껏 먹고 마음껏 먹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를 알았느냐? 그러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이지만 부족한 저의 바람은 제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록펠러 어머니의 가르침은 딱 세 가지입니다. 예배해라, 그리고 헌금해라, 그리고 구제해라.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무엇입니까? 다 영적인 것이다. 영적인 것을 선택하고 가르쳤더니 육적인 것은 따로. 아브라함이 영적인 것을 택하여 그곳으로 갔더니 영적으로도 충만하여 모든 믿는 자의 아버지가 되었고, 그러면 육적인 것은 망했습니까? 아닙니다. 육적인 것도 얼마나 흥하였는지 그의 재산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롯은 아브라함과 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의 땅으로 내려갔지만 육이 망하니 영도 같이 망해버립니다. 그의 삶은 완전 황폐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발 여러분들이 선택함에 있어서 육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바라보신다면 당장 내 하루, 이틀, 1년은 힘들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육적으로 선택해서 바라보려 한다면 내가 오늘, 내일, 1년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도 있을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1년 바라보지 마시고 10년, 20년, 100년, 1000년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아버지 앞에 10의 1조 정확하게 드리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의 복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열심히 순종하고 봉사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내 이 육신을 들여서 육신의 건강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썩어 없어질 육체 따라가지 말고 영적인 것을 추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10의 1조 정확하게 보십시오. 배 안 굼습니다. 배 안 고픕니다. 못 입고 못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기 때문에 저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 시간이고 물질이고 마음이고 생각이고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것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그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 기억하세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범사가 잘된다. 내 범사를 쫓아가다 보면 내 범사도 내 영혼도 다 무너지지만 내 영혼이 잘됨을 따라간다면 내 범사가 형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택의 갈림길에 매일 놓입니다. 그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때마다 아브라함과 롯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양들을 먹이고 소들을 먹이고 이들을 데리고 나갈 때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서 얼마나 당장은 힘들었겠습니까? 롯은 얼마나 편했겠습니까? 그 지긋지긋한 양 팔아버리고 좋은 집 사서 좋은 것 마셔가면서 맨날 먼지바람 가운데 살아가다가 큰 대도시에서 당장 살아갈 때 얼마나 편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의 결정에 따라 그들의 삶이 완전히 틀려져 버렸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선택하실 때에 영으로 선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선택하실 때에 하늘의 것을 선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꼭 기억하세요. 마지막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 잘 됩니다.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 주님 앞에 투자하십시오. 주님이 1000시간, 10,000시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계단 한 개 올라갈 때마다 수명이 4초가 늘어난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면서 그랬더니 한 친구가 얘기합니다. 우리 집은 5층인데 그러면 저는 죽지 않겠다고. 어릴 때부터 얼마나 그걸 올라내렸는데 그게 4층이면 죽지 않겠다고. 꼭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은 당장 걸어가서 손해보는 것 같지만 수명이 4초 늘어난답니다. 지금 내가 당장 1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니까 TV 못 보고 돈 못 보고 게임 못 하고 놀러 못 가고 친구 못 만나서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1000시간, 10,000시간 나에게 인도하시고 복 주심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천국 그날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선택입니다. 이제부터 선택입니다. 이제부터 선택하실 때에 바른 선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택의 가림길에 놓여졌을 때에 바로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그 선택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날마다 찬양하십시다. 날마다 간증하십시다.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